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거울 앞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셨다가 문득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흰머리카락, 깊어진 주름들, 예전보다 확연히 달라진 얼굴의 윤곽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두렵고 쓸쓸하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느껴지는 그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젊음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유튜브를 열어도, 광고판을 봐도 어디를 가나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이 가득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마치 실패처럼, 쇠퇴처럼, 가치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5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빈집에 홀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순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아침마다 나가야 할 곳이 없다는 것에 묘한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들이 보내올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쓸쓸함을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이 드는 것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은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품어 안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하늘나라의 영원한 청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의 진리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의 씨앗으로 심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흰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흰머리를 보실 때마다 얼른 뽑거나 염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주변에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 어딘가가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흰머리는 오랫동안 노화의 상징으로 쇠퇴의 증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감추려 하고 주름을 지우려 하고 나이 드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백발, 즉 흰머리를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부르십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왕이 쓰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흰머리는 치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아서 생긴 흰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든 고난도 견디면서 얻어진 흰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흰머리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밤새 기도하던 어머니의 흰머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 일하고 수고하던 아버지의 흰머리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살아온 성도님들의 흰머리가 있습니다. 그 흰머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훈장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레위기 19장 32절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접 연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젊은이를 떠받들고 나이 드신 분들을 점점 구석으로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끈 것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장로라는 단어 자체가 나이 든 어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와 믿음을 가진 어른들이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실 때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흰머리가 보이십니까? 그 주름들이 보이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텨온 시간들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달리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육체는 분명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깊어집니다. 믿음은 날마다 견고해집니다. 기도는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날마다 더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흰머리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깊어지는 두려움 중 하나가 혹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십니까? 자녀들이 모두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적막함을 느끼시는 분들. 한때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공허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감정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려움에 직접 말씀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 중 내 품에 실린 자들아,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긴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겠다고 하십니다. 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등에 업듯이 그렇게 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쳐서 걷지 못해도 힘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아도 내가 직접 너를 등에 업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품겠다고 하셨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갓난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년에 백발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여러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될 때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욱 품어 안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6장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집을 잃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끝까지 품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서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고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노년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71편에 가보면 한 노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은 나이든 한 시편 기자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시편 71편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솔직하고 절실한 기도입니까? 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에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71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리이다. 보십시오. 이 노인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무리 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외로움이 밀려오고 있으십니까? 혹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품은 영원히 따뜻합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젊음을 추앙하고 나이 드는 것을 쇠퇴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반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미로다. 그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셨습니다. 청청하다는 것은 푸르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여전히 생기가 있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년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종려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는 수백 년을 살면서도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오래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지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노년을 바로 이 나무들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살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75세였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이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80세였습니다. 80세에 인생 최대의 사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2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여전히 밝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여전히 선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는 안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여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의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84세의 메시아를 눈으로 본 것입니다. 수십 년을 기도하며 기다린 그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나 선지자의 84세는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결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기도를 오래 해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을 들여온 기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나 선지자처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라고 하셨습니다. 젊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 즉 기다린다, 소망을 둔다,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앙망해온 분들,
수십 년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 풍성하게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연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력으로도 어떤 젊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쌓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영적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가장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청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꽃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노화는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두렵고 쓸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진정한 청춘으로 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단순히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말씀의 진실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늙고 아픈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프고 약해진 몸으로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지금의 이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은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늙고 약한 몸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서 영광스럽고 강하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이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애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는 늙음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가 두렵습니다. 정말 하늘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빈 무덤은 수백 명의 목격자들에 의해 증언된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이야기를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약속이 신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죽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으로 가는 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청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는 것은 그 영원한 청춘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집에 가는 것 같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에 가는 사람처럼 평안하고 기대에 찬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향해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진정한 청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흰머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노년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품어 안으신다는 것을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시편 92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84세에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청춘은 부활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꽃필 것임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 붙들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십시오. 거울을 볼 때 그 흰머리를 면류관으로 보십시오. 주름진 손을 볼 때 그 손으로 드린 기도들을 기억하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를 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날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노년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으로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나이 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오늘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 그 흰머리를 당당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아멘.